미국에 있는 그 유전들 가운데에 가장 큰 유전 중에 하나가 텍사스에 있는데요. 그 유전의 이름은 예이츠 유전입니다. 이 예이츠라고 하는 이 이름은 주로 이제 그 앵글로색슨 쪽의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이츠 유전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 유전의 이름입니다. 이 유전이 예이츠 유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유는 바로 그 유전이 나오는 기름이 나오는 그 땅의 주인이 이름이 예이츠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이츠는 그 자리에서 목장을 경영했습니다. 여러 차례 목장을 운영하다가 여러 번 부도를 맞아서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그 극빈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구호 물품을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아이지가 되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그 땅에서 기름이 나는데 하루에 12만 배럴 이상 기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유전이었습니다. 참 돈방석 위에 살면서도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전을 파기만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보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의 열매는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의 유전을 그냥 묻어두고 삽니다. 기적의 씨앗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리석게도 세상에서 그냥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모든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삶에도 불구하고 늘 쪼들려 산다는 말이죠. 메말라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의 환경에서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반대로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고의 평안을 누리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면요, 최고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최고의 능력자이신 예수님과 한 배에서 항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사로잡혀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를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물 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종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밤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파도가 집채만한 것들이 덮쳤어요. 배가 쪼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주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광풍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잠잠케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마가복음 4장의 사건 배열을 보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제자를 데리고 어딜 갔냐면 갈릴리 바다로 가셨어요. 그리고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배열을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씀이 너희들의 삶에 얼마나 능력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광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광풍이 부는 것이 인생이죠.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자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함을 광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갈릴리 바다는 신비가 흐르는 바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서 누구의 배를 삼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먼 바다를 향해서 가는 항해와 같다.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기상청이 욕을 많이 먹어요. 특히 장마 때 이럴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아예 예보를 안 하면 반은 맞춥니다. 그렇죠? 아예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반은 맞춰요. 비가 오든 안 오든 반은 맞춥니다. 괜히 얘기해서 비 안 오면, 괜히 얘기해서 비가 오면 이건 낭패입니다. 일기예보가 안 맞아서 사람들은 짜증이 나죠. 오죽했으면 기상청 직원들이 야유회를 갔는데 비가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까? 지금은 뭐 기상캐스터들이 다 여자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상캐스터는 김동완 통보관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 그런데요. 아침만 되면 문을 열어놓고 그분이 우산을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본답니다. 그분이 우산을 들고 가면 그 동네는 다 우산을 들고 간대요. 안 들고 가면 그냥 간답니다. 일기예보가 안 맞으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흥왕하고 잘 지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2010년 폭삭 망했다고 2011년도 망하는 삶을 살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상태에서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를 젓는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난 것은 결단코 그들이 어부로서 초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어부들이 광풍을 만난 것은 그들이 어부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곤란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했던 그 경험,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던 그 경험, 수십 년 동안 내가 운동을 했던 그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수십 년 경영자로서 산 그 회사도 망합니다. 수십 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운동했던 분도 병들어 죽습니다. 수십 년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이 풍랑을, 이 어려움을 만난 것은 그들이 어부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초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낳고 자랐어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전문가에게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난리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사업체가 뒤집어져 버리고 말아요. 내 건강이 부동강이 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정말로 한숨 짓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때도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배가 지금 두 조각이 나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정에, 내 형편에 지금 내 삶이 쪼개지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단 말이에요.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울부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무지 응답이 없어요. 이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도대체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생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내 인생인데 나도 잘 모릅니다. 난데도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괴로운 바다라는 거예요. 고의 바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바람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그러한 바다가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평생 한 집에서 같이 산 부부여도 내 고통을 단 1%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난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나의 이 질병, 이 육체의 고통을 단 1%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음 앞에서 숨을 허덕이면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그 고통,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겁니다. 믿음 좋은 내 마누라의 치마를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고통은 누구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자들이 본 인간입니다. 어느 조간신문에 보니까 이런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약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약사에게 말합니다. 살을 빼는 약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약사가 큰 병에 알약이 잔뜩 들어있는, 자그만 알약이 잔뜩 들어있는 그 병 하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 됩니까? 그 약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닙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면 이 병 안에 있는 이 약을 바닥에 쏟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하나씩 집어서 이 병에 담으십시오. 그러기를 하루에 3번씩 하십시오. 그러시면 살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 알아서 빼자. 여러분, 실존주의자들이 볼 때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각자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해결하려고 하지요.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쩌면 2010년 한 해도 그런 해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2011년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짐은 내 어깨에 그대로 있고 그 짐을 나는 또 그대로 가져가서 2011년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사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숨만 나오죠. 여기에 더 큰 좌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 괴로운 인생의 바다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외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인생의 집을 다 짊어지고 애써서 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이제 손에 놓고 내 주위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외칩니다.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고 외칩니다. 이 신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아닙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시간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관심도 없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과 이 바다에 오기 바로 직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믿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는 이 제자들의 이 물음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모르고 따라다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자임을 모르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2010년의 문제가 2011년에도 그대로 있죠. 해가 바뀌었다고 내가 2010년대에 갖고 있는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송구영 신입을 통해서 사라진 것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여기며 믿으며 사셨습니까? 우리도 광풍이 있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배가 두 조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물음 안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광풍을 잠잠케 하실 거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외침 속에 있냐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외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모르고 따라다녔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셨다 이겁니다. 이건 신앙 안에서는 상식 아닙니까? 그러한 능력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상식 수준에만 믿고 산다는 얘기예요. 내 머릿속에만 우리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고 내 상식에 맞는 그 하나님만 우리는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결국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은 되어져야 하고 결국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몰라서 따라다녔느냐 이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광풍이 불 때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알죠.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며 오늘 첫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실 만한 능력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제자들 편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진짜 놀라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에 놀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이 놀라야 될 것은 바로 그 바람 속에서도 그 광풍 속에서도 아무 일 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의 믿음에 놀랬다. 그것에 놀라야 된단 말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수없이 읽으셨죠.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하는 바로 그 기록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물론 인성을 가진 예수님 역시 밤이 되면 주무셨겠죠. 많은 일을 하셨으면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상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질풍노도의 한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주무신 것은 굉장한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기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여자씨를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광풍의 사건. 거기서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주무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발동을 하는지.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든 더욱 거센 풍랑을 일으키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을 세울 수도 있고 산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흥황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망하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이러한 풍랑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실 때에 좀 기도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환경을 잠잠케 해주세요.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해주세요. 이 기도하기 이전에 어느 환경 속에서도 제가 안식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느 풍랑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요, 이러한 믿음으로 풍랑 속에서도 평안의 기적을 누리시고 믿음의 열매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꾸짖는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먼저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은요, 먼저 풍랑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십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기록의 차이라기보다는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전에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야 할 때가 있을 때도 있고요. 정말 다급한 인생의 바람을 끄신 다음에 내 마음의 풍랑을 치료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캐묻습니다. 왜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라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라고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풍랑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선장이에요. 천안함 사건 때 그 천안함의 함장, 그분이 1000마디가 뭐였습니까? 그분은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분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이기 때문에. 선장은 그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살아 돌아온 것이 오히려 자기에겐 수치였단 말이에요. 선장은 그런 사람이에요. 선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선장이시면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이 2조각이 나든 3조각이 나든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내 인생의 배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인생의 선장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메갈레,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영어의 메가톤이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 이 메갈레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이것이 메가톤이에요. 그러니까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어요. 여기서 아주라는 말도 메갈레. 그러니까 메가톤급 풍랑이 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야단을 치시니까 메가톤급 고요가 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 심히가 또 메갈레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가톤급 광풍이 불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야단 치시니까 메가톤급 고요가 임했어요.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메가톤급 감격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풍이 크면 클수록 고요도 그만큼 커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큽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큰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010년과 2011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걸려있는 달력만이 바뀌었어요.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0년의 문제 그대로 2011년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10년에 내 인생에 있었던 광풍이 있었다면 그 광풍 그대로 2011년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풍이 잠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목청을 높여서 외쳤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광풍을 꿰뚫고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마침내 입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2011년이란 이 바다를 향하여 우리는 항구를 또 떠났습니다. 이제 열심히 2011년이라는 그 망망대해를 우리는 또 헤쳐나가겠죠. 가시다 보면 바람도 만납니다. 풍랑도 만납니다. 태풍도 만나겠죠. 어떨 때는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평안함도 누리시겠죠.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이것이 뒤섞여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2011년 첫 예배를 드리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결단코 2011년도에는 내 인생에는 풍랑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시고 이제 2011년이라는 망망대해를 향하여 출발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 인생의 배의 키를 내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그 풍랑을 뚫고 가야 한다고 그 키를 내가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처럼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외침을 주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키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을 주님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키를 들고 광풍을 뚫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지만 이제는 바꾸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우리는 고물에서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풍랑을 뚫고 2011년에 이 망망대해를 안전하고 무사히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면 마침내 소원의 열매를 가득 싣고 소원의 항구로 2011년의 인생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11년 밝았습니다. 한 해 이 바다를 보시면서 어깨 피시고 고개 드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고물에서 평안을 누리며 찬양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2011년 소원의 항구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1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2011년도 저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열매를 충만하게 누리며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은 기적을 상식처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2011년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